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의 5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천산 법정에서 이렇게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환상을 우리가 이제 같이 설교로 들었죠. 그 환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 기록된 것처럼 용서함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임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똑같이 베풀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일로 말미암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실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사가 무엇이며? 교회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딱 벌어진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AD 1년부터. AD 1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부터 이제 교회 역사가 딱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 지금 2023년이니까 약 2000년의 시간의 그런 어떤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불러도 이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이 역사의 시간을 그려낸 것이 교회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세워진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라는 직분은 사도와 달라요. 이 사도라는 직분과 달라요. 사도라는 그 직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직분입니다. 그러나 집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거되어서 세워진 직분이죠. 물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천거됐다고 해서 사람이 선택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것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집사라는 직분은 영성과 인격이 준비된 자, 남다른 자들이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이 집사라는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이 되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뭐 서로 간에 의견 안 맞고 하니까 사도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해갖고 세운 그 직분의 이름이 집사라는 인물입니다. 7집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7집사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된 인물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기록의 표기의 특징을 보면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뭐 자비, 충성, 뭐 절제, 온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랑이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모든 은사에 으뜸이 되는 것, 모든 은사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사랑이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가 기록된 것 중에 사랑을 가장 먼저 이렇게 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의 기록 표기의 특징은 가장 주요한 것을 처음에 두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을 가장 앞세워서 스데반으로 시작해갖고 7집사를 호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7집사 중에서도 으뜸인 자가, 리더격의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는 세워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교한다, 순교.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최초의 순교였어요, 순교. 여러분 저 좀 잠깐 봐주세요.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에 집중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최초의 순교자입니까? 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다. 이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이 성령과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뿐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사를 어떻게 뽑습니까?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자. 이런 자를 세우는 게 집사라 했어요, 집사. 근데 그 중에서, 그 7명 중에서, 여러분들, 한 번의 설교로 믿는 자가 3,000이 더해지는 엄청난, 지금으로 치어도 대형교회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 중에서 7명이 뽑혔으니, 얼마나 참 출중한 일꾼들이었겠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세워서 표기가 됐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인격과 영성이 가장 출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는 자였는데, 다시 말해서 당시 교회에 아주 귀중한 재원이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사로 세워지자마자 순교했다, 순교.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너무 아까운 인재를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훌륭한 사람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야,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일보다 지혜로운 행동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져오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교회의 큰 확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좀 찾아볼까요? 이거를 제가 표기를 해갔어야 했는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3절. 우리가 그냥 들으면 또 졸리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봅시다. 8장 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사도행전 우리 199장 신약성경. 하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게 그날이 어떤 날이냐? 스데반이 거기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나오잖아요. 위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이 순교했던 날을 일컫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막 임해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수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거기 보니까 4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어떤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상의 일꾼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이 스데반 집사는 일꾼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였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였는데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은사도 넘쳤겠죠. 능력도 많았겠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뭐 했다 그랬어요? 순교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야, 왜 이렇게 어리석냐? 저렇게 아까운 재원을 잃어버렸으니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능력이 출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서 제일 숭고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여러분들 귀하고 복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순교다. 이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순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독교에 정말 놀랍고도 복된 확장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흥왕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죽어야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순교적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것은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희생과 섬김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서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해로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슬러서 용서하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이죠. 2007년에 여러분들 개봉한 영화 밀양은요, 우리 사회의 기독교에 심오한 질문을 던졌죠. 영화의 내용은 자식을 납치해 죽인 유괴범을 신앙의 힘으로 용서하려 했던 자식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자식이 납치되어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형제도 아들이 있고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납치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다. 그러면 우리 남은 형제 어떻게 하겠어요? 꼭지가 돌까 안 돌까요? 저는 정말로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엄마는 자신의 어떤 그런 아이를 납치해서 이렇게 죽음으로 돌려보낸 이 납치범을 신앙의 이름으로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정말 신앙심이 좋죠? 그 일을 어떻게, 그건 진짜 저는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화의 이 주인공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엄마인데, 그 여자인데,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인을 만나서 용서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주인공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을 이 영화가 던져서 일대 센세이션을 그때 당시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평점이 9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용서라는 가치를 이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용서를 영화에 나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용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화에서 그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성경은요, 용서를 결코 사람이 해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성경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철저히 용서받아야 할 존재로 말씀하고 있지 용서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애초에 설정상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24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84페이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손해봤으면 손해본 만큼 손해를 끼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아멘? 또한 성경은 사람을 납치하는 일에 대해서 가차없이 보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장 4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4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21장 14절. 이것도 아닌데.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4절. 21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3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대단히 잡아내어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구조를 헷갈린 것 같아요. 몇 번을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 21장 16절입니다. 16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잘못 쓰지? 16절 읽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어떻게 하랍니까? 죽일지라. 그러니까 납치하면 무조건 죽이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하게 보복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헷갈리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여기서 원수는 어떤 거겠습니까? 아니,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갚으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형제 죄에 대해서만큼은 7번씩 70번일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면 주님 지금 저들이 아무 죄도 없는 나에게 수족을 이렇게 못으로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으니 똑같이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따라 스데반 집사도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건 여러분들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적들은 율법을 완전히 뒤집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에게는 용서할 권리도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럼 용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의에 관한 문제, righteousness, 의에 관한 문제이기,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 내가 어떤 것을 손해 본다면 손해를 끼친 상대는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루는 기초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 내가 뭔가 손해를 받았으면 그 손해만큼을 좀 보응해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 의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이 세상이 세워진 겁니다. 세상의 기초에 이게 바로. 그러므로 누군가 해를 끼친 상대는 반드시 누구든지 간에 해를 끼친 상대는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손해를 끼쳤는데 그에 따른 보응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존재를 이루는 질서와 관련된 아주 무거운 주제예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세상의 일부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에 흐르는 보편 질서를 따라야 돼요. 이 보복은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는 것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용서는 모든 의, 그래서 공의라고 하잖아요. 공의. 이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께만 주어진 유일한 권한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마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뭐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당해라.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류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른 어떤 희생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죄에 대한 아주 명백한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곳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인간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오직 십자가를 근거할 때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우리의 죄보다 크죠. 아멘.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생명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용서란 오직 십자가를 근거할 때 주어지는 권한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용서를 남발해서도 함부로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한을 우리는 잘 써요. 권한에 항상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잘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이 정한 권리는 국민에게 법이 정한 권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법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뭐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든지 찾아가지고 이용을 해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면 무용지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건축 비전과 그 성전이 이룰 하나님의 통치를 비전을 통해서 봤어요. 환상을 통해서. 통치의 내용은 속죄와 축복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일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통치의 활용 정점을 이루는 것이 용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저기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통치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이 드러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용서할 권리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여러분들 잘 되시죠? 잘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활용 정점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를 나타낸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사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밝힌 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획득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행사할 권한을 얻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권한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갖고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게 된 거예요. 권한을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실제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서 뭐 이렇게 용서를 막 강요하고 억지로 용서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봤는데 우리 소루진 형제님 제가 참 손해를 봤지만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갖고 막 후회하고 용서 못한다고 가갖고 다시 막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러고 다시 물어내라 그랬다가 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갖고 또 용서한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그러면서 더 이상해지고 차라리 그냥 애초부터 용서를 하지 말든지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용서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아니,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에 따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그 권한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이 아무리 정한 권리가 있어도 권한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변리사도 찾아가고 법무사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요새 뭐 보험해갖고 뭐 연말 결산 이런 거 법을 잘 모르면 우리가 충분히 그 뭐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 소득공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최근에 스토킹 사건을 받아가지고 응탁금을 걸었대요. 난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명근 형제에게 여쭤봤더니 그냥 가서 받으면 내가 그 돈을 이렇게 누릴 수 있대요. 근데 안 받으면 5년 정도 지나면 국가로 그냥 귀속돼 버린대요. 그런 법이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 변호사 정도 되니까 알지. 마찬가지.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의 권리와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쓸 줄을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권한을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식해가지고 우리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용서의 권한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오늘 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주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권리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지침서, 또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마치 변호사처럼, 변리사가 아니죠. 법무사처럼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떻게 알죠? 27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 권한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 것인가를 누가 친히 알려주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야 한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세상을 뜻하죠.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세상 능력에 경도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에게 제시된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권한. 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이런 지도를 받을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관건인 것인데 그 해답을 오늘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잠깐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일곱 촛대에 여러분들 보시면 일곱 등잔의 촛대에 이게 지금 나무, 옆에 양옆으로 이 감람나무가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이 감람나무로부터 저 대접에다가 무엇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이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 뭐가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일곱 촛대에 기름 부음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그 일곱 촛대가 환하게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 이런 환상을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지금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여기서 보면 그 일곱 등잔과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인생, 우리네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거 잠깐 벗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저 일곱 촛대가 환하게 빛나는 것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우리겠죠. 우리의 삶이겠죠.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 일곱 촛대가 빛을 발하는 저 일곱 촛대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성도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금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의 기름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잠깐 보세요. 저 잔에 지금 기름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두 감람나무.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된 신약 백성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 성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은 형제, 우리 교회당 41도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성도의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이름, 교회. 그러니까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것이 저게 무엇이냐? 두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 내가 뭐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의 금기름을 가득 채우는 원천이 어디냐? 저 감람나무이다. 저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회된 성도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 이 땅에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아멘?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직분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과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인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빛을 밝히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신학시대인 현재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누구에게 계승이 되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의 대표적인 직분이 왕과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이 왕과 제사장의 이 기름 부음의 직분을 누가 계승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계승을 했죠? 누가 계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계승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놀리니까 이거 이제 설교 다 끝나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이 지금 스가랴가 본 여러분들 두 감람나무에 선 이 금촛대의 형상을 말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를 일컫는 것이 우리 성도를 일컫는 거니까 저 두 감람나무는 이 교회된 이 땅의 신약의 백성들의 교회된 신분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무엇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금기름. 금기름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금기름이 무엇입니까?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부어지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름 부음으로 표현한다. 기름 부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교회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나의 안에 기름 부심이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가정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직장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름 부심에 여러분들 그 원천, 그 기름이 한없이 뿜어나올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우리 1장 21, 20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잠깐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래요? 이게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시편 133편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딱 임하니까 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딱 기름이 흘러가지고 얼굴 탁 오르고 수염, 머리 탁 오르고 몸으로 딱 흐르고 땅으로 딱 흘러가잖아요. 그 영상을 지금 시편 133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이 확 흘러가지고 여러분들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에게 적셔지는 그 놀랍고도 못된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머리로부터 저절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졸면 안 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저에게 좀 집중을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냐면 이렇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졸고 있으면 세상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으면 세상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차려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교류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교회로 사는 거.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거. 우리가 그래서 체육대회 왜 다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 10월 9일이잖아. 한글날인가요? 그때 그냥 쉰 날인데 우리 우진 형제 쉰 날인데 그냥 집에서 그냥 늘어지게 쉬게 하면 되지. 왜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가자 그러고 왜 그러냔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게 무슨 체육대회가 됐든 성교가 됐든 예배가 됐든 모임이 됐든 사경회가 됐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기름 부심이 흐를 때 여러분들 기도도 더 잘 되고요. 말씀도 더 잘 들리고요. 말씀도 잘 새겨지고요.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심령 끝까지 갖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 인생은 무엇으로 하는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유교면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어떻게 기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든 무슨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입니까? 예?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인데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을 길이 어디밖에 없다. 교회로 사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머리 되셨다라는 분명한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며 사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됨을 이룰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다시 말해서 저 두 감람나무 교회된 신분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기름이 우리 가운데 마구마구 샘솟아 우리 삶 가운데 저 7 등잔의 촛대 기름 부으심이 활활활활활 공급되어지니 우리 삶이 환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소실되면은 계속해서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된 삶으로 우리 삶을 우물망치듯 채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축복을 더하시며 마침내 동행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이런 착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된대요. 그럼 무엇으로 된답니까?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대요? 나의 영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시는 복되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즉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걷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편하게 집안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놀러를 간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 시간에 와갖고 서루진 형제님, 김현우 목사의 설교가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까? 졸리잖아요. 졸음을 막 이겨가면서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렇게 한데 아우러져서 모여가지고 불편하게 편리하자면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를 추구할 만한 내용들과 여지들이 많냔 말이에요. 근데 불편하게 오늘도 광명에서 그쵸?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들을 거슬러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갖고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된 신분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로 살게 될 때 여러분들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밝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성소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면 우리의 인생도 어둡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촛대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이 촛대가 환하게 타오르면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자는 같은 시간에, 공간은 다르지만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날 한시에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씁니까?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진데,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심에, 아버지 머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다 불태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상급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가 종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편지가 되는 신촌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지연 사모께서 또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최강현 자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늘 동생분 결혼식하고 오늘 자리를 비우셔갖고 오늘 또 이게 대다수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빠져서 오늘 주일 예배는 그냥 대예배로 좀 같이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도 소수지만 같이 교제 시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남성 여성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좀 교제 시간 가지시고 또 식사하고 청소하고 마치는 그 일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형제들 그 모임은 우리 김남원 형제께서 좀 인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예배와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단지 우리의 일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로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받으신 만큼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락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된 신분을 쫓아서 교회 생활로 나의 인생을 금을 치듯 이렇게 나의 인생을 채우겠노라 결단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기를 바라는 이곳에 모은 모든 신촌 임마누엘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덥다, 진짜. 야야야! 녹화 중단, 녹화 중단.